저는 진정한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한 인간을 평가할 때 세 평가자가 있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누가 평가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이웃들이 나를 평가합니다. 가까이 있는 나의 이웃,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또 나의 신앙생활을 다 살펴본 우리의 성도들이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이웃들, 내 가족들, 친지들,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선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웃들에 대한 대단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박해자들도 기독교인들을 칭송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집사의 자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뭘까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평가가 좋은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도자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지도자는 적어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적어도 외인들에게서도, 안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따라하세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한 증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웃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평가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웃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가 누구일까? 두 번째는 이웃의 평가보다 더 정확한 평가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양심의 평가죠. 다른 사람 잘 모르는, 나만이 아는 진실, 양심의 평가입니다. 자신의 양심 앞에 나는 떳떳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는 칭송을 엄청 받는데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이중적인 거죠. 괴로운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신의 양심마저도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양심은 가치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뭘까? 나를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죠. D.L. 무디는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만일 인간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발견이 된다면, 만일 인간의 숨겨져 있는 양심의 오점을 찍는 카메라가 발명이 된다면 그 사진사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만든 엑스레이라든지 또 MRI라든지 폐부에 숨겨져 있는 작은 부분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최연한 집사님, 엑스레이는 잘 잡아내지 못하지만 MRI를 찍으니까 터진 혈관, 그 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찍혀도 나오죠. 자,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은밀한 생각과 계획을 알죠. 삶의 여정과 삶의 자취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웃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안 맞을 때가 많죠.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내가 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고, 여러분이 잘하는 은사가 뭐고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자야,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낳으시는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아바, 아버지,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외로움을 알고 나의 슬픔을 아는 그분이 정확하게 평가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한 정확한 평가, 성경의 평가는 뭘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뭘까?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야곱이.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야곱은 분명한 축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나? 그는 축복관입니다. 축복관. 그는 누구보다도 흠이 많고 단점이 많고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그는 분명한 축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내 인생이 바르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거를 뭐예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분명 내 노력, 내 수고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만이 내 인생이 아름답게 됐다. 이거를 안 거죠.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입니다. 또 화목을 무시한 제 아버지도 속입니다. 수없이 속이는 사기꾼과 같이 삽니다. 근데 이에게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복의 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복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저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못된 짓도 하고 잘못도 하고 범죄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점점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꿈도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꿈도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살기 등등한 모습, 가정도 재산도 자녀도 그를 유로하지 못하지만 어두운 밤에 홀로 약복강변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독한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밤을 새우면서 환도뼈가 으스러지죠. 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 내가 땀 흘려 일을 해야 복을 받지. 내가 성실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양심껏 살아야지. 여러분, 여기로 끝나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좀 더 성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부족하고 우둔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셔야죠. 주님이 복을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야곱은 실수와 오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축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시한 것을 복이라고 믿었지만, 시시한 꿈을 꿈이라고 믿었지만 바꿔집니다.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세 가지였는데 따라하세요. 땅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이 뭐냐?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 두 번째는 자녀의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고 지켜주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다 봤죠.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자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따라하세요. 현실에 땀 흘려 성실하면서도 미래의 꿈을 가진 사람. 자, 여러분, 현실에 땀 흘리는 거 성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죠. 그 꿈을 가지고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이 닥쳐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투사했다. 야곱은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뛰고 달리고 지혜를 짜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 에서가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참지 못하고 장자권, 영적인 축복이죠. 이걸 팥죽과 바꾸는데 야곱은 장자권,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죠. 장자의 고난, 소중하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고난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도 거룩한 꿈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사랑교회라는 교회가 만약에 교회 예산을 전략해가지고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전략해서 이 건물을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간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다. 이런 것보다 사람들을 훈련해서 많은 곳에 내보낸다라고 하는 생각. 컴컴한 지하실이었지만 예산의 50% 이상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 건물 70억, 80억 나가는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정양국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 사택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이라는 이 사택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양국 집사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집이 없는 선교사님들, 집이 없는 가난한 목회자들,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다는 꿈입니다. 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집도 우리 선교사님의 집도 그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죠. 그래서 사택이 생긴 거예요. 사택이. 여러분, 강촌에 저희가 땅이 있습니다. 이 강촌의 땅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땅이 주사랑교회 땅이 되기 이전에 이미 강촌에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조감도를 만들었죠. 조감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비전센터 부지해가지고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하고 그랬죠. 결국은 그 땅이 우리 땅이 됐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꿈꾸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것이 되겠느냐. 그거를 돈으로 만약에 모아가지고 살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현실에 땀 흘리는 것, 성실히 노력하는 것, 거기에다가 미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이 없어도 컴컴한 지하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계산상으로 전혀 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긍정적이면서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정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좀 뜨겁게 미쳐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분들, 세터민들이죠. 세터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영 시원찮아요, 공부하는 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던집니다. 아니, 허구인 공산주의를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했다면 진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기쁨을 원한다면 슬픈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죠. 건강을 원한다면 아픈 생각을 기억하면 안 되죠. 승리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패배의식, 절망감, 열등의식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진정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였습니다. 최고의 형통을 보는 아버지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바로 밑에 국무총리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이 12 아들들이 다 족장이 됐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형통을 보는 아버지죠.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세계 최고라고 하는 파라오,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이 바로를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따라하세요. 큰 자가 축복하는 자다. 여러분, 큰 자가 축복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태양신 파라오가 큰 것이 아니라 파라오를 축복하는 야곱이 진정으로 큰 자인 것입니다. 너무 오종종하고 쫄짱구같이 작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쿨하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야곱은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한 축복관,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저의 노력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오늘의 현생에 땀 흘리면서도 내일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 같지도 않은 시원찮은 것이라도 꿈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꿈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이면서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 자녀들의 형통을 본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축복하는 담대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이 9월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오히려 더 잘 되는 기적들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세상에 어려우면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더 잘 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더 힘있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